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 세 사람을 한번 머리에다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딱 한 분만 하셨네. 예, 한 번 했었어요. 예, 전도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어느 틈엔가 이렇게 그 전도하는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게 전도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가치관의 혼돈이 생겨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준을 잃어버린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어떤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히 곤고합니다. 그리고 심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은 그 통계적으로는 4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에 나가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약 그 반 정도로 한 20% 정도가 미 전국이 전역의 기독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멤버십은 뭐 100명이라고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숫자는 약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에버리지입니다. 한 30% 정도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정말 어떤 어떤 습관적인 신앙인들 또는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신앙, 그냥 그것이 내 생활이니까,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발이 가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혼돈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교가 미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 허점을 틈타고 다른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들이 지금 이 미국에 많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샌디에고의 Board of Education, 그 교육국에서 정식으로 그림 보세요. 정식으로 이 학교에서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이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프랙티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우리 특별히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샤리아 법이라는 거 있죠. 샤리아 법. 샤리아 법을 그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스쿨 보드의 그 법으로 해서 어떤 무엇을 빌미로 하냐면, 그 이슬람의 아이들이 이게 쓰고 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보고? 히잡을 쓰고 오는 애들이 이걸 또 뭐 땡기기도 하고, 어린애들이니까 그래 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분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을 핍박하고 어린아이들이 못 살게 구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샤리아 법을 지금 세우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그림만 보여드렸지만 거기에서 지금 스쿨 보도하고 그리고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고는 경론입니다. 정말 경론입니다. 부모가 나와서 지금 막 항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고 결정을 했느냐, 이걸 왜 우리에게 통보하느냐라고 막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대부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샤리아 법은 특별히 여성들을 완전히 노예화하는 법인데
지금 미국이 여성들을 노예하는 법을 우리 미국에서 이것을 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격렬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것을 프랙티스 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헌법에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꼭 이슬람만을 저렇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왜 샤리아 법을, 우리나라에 분명히 헌법이 있는데 왜 샤리아 법을 따로 또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드 미팅이 그냥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통과될 거예요. 통과될 겁니다. 지금 샌디에고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것이 곧 이렇게 LA 디스트릭으로 올 거고 이게 계속해서 번져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종교가 흔들리고, 그리고 정부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혼돈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심히 공허합니다. 이 틈을 타고 기독교가 바로 신앙을 바로 이렇게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포트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분명한 기둥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더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가 들어갈 겁니다. 이 훗날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기억하실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 이상서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젠 가까이 왔네. 저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멋지게 생긴 백인들이 저렇게 무너질 줄 난 몰랐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의 그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목을 치고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여성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일들이 법으로 정해서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가까이 왔어. 주시해서 보십시오. 이게 단말마적으로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갔을 때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에이즈 환자인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에이즈라는 단어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한 30년 전에.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때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갔어요. 그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 20여 명 모였는데 한 분이 바싹 말라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와서 그냥 동종을 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간증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병이 든 겁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every year 페티션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누구에 대한?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페티션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각되었어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0.몇 %에서 싱글 디짓으로, 그 다음에 더블 디짓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은 거의 엇비슷하게 됐습니다.
엇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법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 목회자를 안수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법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게 아주 스트롱한 보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지금 억지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필리핀에서 연합감리교회는 국제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국제적인, 여기만 있는, 미국에만 있는 교단이 아니고 국제적인 교단인데, 다른 지역에서 연합감리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그 동남아에서, 필리핀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사람들도 다 대표권을 가지고 이런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다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 NO 하는 거예요. NO. 그래서 표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아. 물론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있고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꼭 마치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여기까지 코끝에까지 찬 것 같아요. 달랑달랑. 잘못 숨을 쉬면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질식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신앙이 좀 더 genuine, 참된 신앙에 서야 된다. 이제는 비슷한 것도 안 돼. 진실하게 참된 신앙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찾냐면, 그러면 참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찾고 있어요. 기갈이 들면 물을 찾듯이, 홍수가 들어도 물을 찾듯이 마실 수 있는 참 생수가 어디 있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교회가 물량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뭐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많이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참 대중심리에 의해서 마구 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었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참된 맛을 보지 못했기에, 참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했기에 다른 것에 무엇이 있나를 찾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만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 아는 신앙의 지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 온노력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필요한 때고, 바로 그 시대가, 지금 때가 그러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펴도 정말 탄식과 아픔뿐이지 어디 시원한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LTD 가면 시원한가? 여러분 LTD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샘물이 있어요. 거기 생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영원한 생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정말 은혜이구나, 이런 것이 생수구나, 이런 것이 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럼블, 조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마음은 이 마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1장 38절의 말씀에 보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것 위해서 왔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참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명분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다가 바로 사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urgency가 있는 거예요. urgenc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지금 6번째, 7번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적어도 3명 정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네트워킹 커넥션을 보면 7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자기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특별히 3사람만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분 누가 했나? 지난주일에 3분이었는데 한 분 더 늘었나? 한 분 줄었나? 아니면 바뀌었나? 어쩌면요, 그 3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들이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고 따라가야 될 롤모델이 없고, 그리고 정말 저들의 삶에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방황하고 게임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몰려다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마음껏 제공해주는 그런 쾌락에 애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진들의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하더라고. 근데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유수 전도사가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야단을 치고, 그래도 부모는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지난번 지내온 교회들에 다 있었어요. 알고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아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그것에 굶주려 있거든. 저희 아이들이랑 얼마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사모로 나갔을 때보다도 우리 애들이 더 나이가 많아야죠. 우리 집 사람이 30살에 그 아이야 교회 사모로 갔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더군다나 저 사람이 좀 어려 보이니까 단발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교인 할머니들이 오시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뭐라고 불러야 하노 그러더라고요. 사모로 부르기엔 너무 어린 거야. 예. 그래도 목사 부인이니까 사모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애처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필링이 이렇게 막 믹스가 됐겠죠.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32, 33입니다. 우리 집사람만큼은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새벽이면 나오고 또 저녁에 새벽에 자는 걸 늘 차에서 자고 데리고 다니고 자고 들어갔죠. 교회 차 안에서 밥 먹고 숙제했지. 그리고 뭐 교회 가면은 졸리면 교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애들 재우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 늘 그냥 어딘가 가야 되니까 애들하고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알았더라고. 그래서 you guys always were somewhere else. Even though you were with us, you were not with us. You were somewhere else. 항상 다른 데가 있었대. 우리 니네도 같이 있었잖아. No. You were not there.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대.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다 알더라고. 다 알고 있었더라고. 말을 안 해서 그랬지.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는 뭐 다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사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사는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올바른 바로 사는 모습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의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딴 생각합니다. 딴 데서 롤모델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자랄 때 이순신 장군 무슨 뭐 슈바이처 박사 다 마음의 롤모델을 가지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무슨 현모양처 그래서 무슨 신사임당 뭐 여자들은 그랬고 다 롤모델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부모에게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다른 데서 롤모델을 찾는다고. 다른 데서.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찾든지 자기가 멋있게 보여지는 어떤 찾든지 또는 뭐 영화 배우한테서 찾든지 무슨 뭐 K-pop 가수들이나 그런 어떤 뭐 아이들한테서 찾든지 아무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헝거가 자녀들에게 생기죠. 다행히 좋은 친구, 좋은 그런 또 모델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 나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제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소수라도 진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대단히 무슨 뭐 엄청나게 보여지는 것, 뭐 그냥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무슨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들어서 화라송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용이 있느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삶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간다면 이웃들은 분명히 반드시 리스폰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샘터를 찾으니까, 생수를 찾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다가가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에는 의도성, intentionality,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저절로 뭐 아닙니다. 의도성. 사람의 마음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린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사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고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마음을 두고, 그리고 정말 부지런히 살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까이 가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관심,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신앙을 갖지 않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나가긴 나갔는데 나쁜 경험을 가졌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또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편견이 생겼든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어떤 신앙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가족의 신앙 상황은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불신앙적인 가족들이 있죠. 가족이 불교 집안이라든지 또는 무교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무신론 청년이 하나 교회를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온 게 평생에 처음 교회 나왔다. 지금 처음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다닌 사람들에게 생각에 의하면 너무 이상해요. 그게.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왔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근데 아무도 문을 두드려 주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와서 더 가깝게 의도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어떤 생활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가깝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되질 않았어. 근데 미국에 와서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갑자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가왔어. 그리고 교회 나가는 길이 생겨졌어.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맥센스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다섯 번째는 어려움은 없는가, 또 좋은 일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서 어려운 일에는 경조사에는 가서 찾아가고 좋은 일에는 축하해주고 조그마한 카드라도 한 장 보내줘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만지는, 마음이 닿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의 그 토양을 갈무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뭐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괜찮네. 이 사람 좀 다르다. 따뜻하네. 가까이 하고 싶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갔다가 그리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를 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배편인데 거기 아랍 청년들이 가득했어. 다 이슬람이죠. 다 이슬람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명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걸고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나눴는데 도착하면 갈 데 있냐 우리 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래. 우리 집에 오래.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스피탈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몰려들더니 이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거 많으니까 다 자기네가 안내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자기 집 동네 가자고 그래요. 마음의 문은 누가 닫았겠습니까? 제가 닫았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고 지금 이 목사들인데 여기 성지순례 왔다가 그리스에 또 우리 바울의 행적지를 보고 그리고 지금 다시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싹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할 게 없고 우리한테 뭐 이러던 사람이 싹 돌아서 가지고는 말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배타성이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이니까 잡아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거기 그 나라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정보를 가지고 무슨 그 사람을 후리거나 무슨 뭐 속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 영혼이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거며 또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이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그런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비의 심정으로 집중하고 또 산모의 심정으로 집중하고 또 목자의 심정으로 집중해서 그 한 생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 신앙 갖게 됐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몇 분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자기한테 대답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거는 심각합니다. 왜? 열매가 없는 거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차마 입으로 못하겠지. 열매 없는 나무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이라고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신앙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이제 오늘을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한, 오늘을 좀 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인 내 존재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오직 한 가지 길이 되어지는 그런 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어? 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자꾸만 던지는 거야. 우리 신앙에 그 소금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꾸 소금을 뿌리는 거야. 소금을 자꾸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나 이 배추나 이런 거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젖어지죠. 젖어져. 그리고 맛이 들죠. 어떤 맛? 들지 않았던 맛이 든다고, 소금 맛이 든다고. 은연중에 소금 맛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배추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뻗떡 섰다가 이게 싹 찾아 들어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소금 맛도 나고 아주 그냥 부들부들해져서 먹기도 좋고 맛도 나는 그런 음식이 되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그런 참 새로운 변화된 모습 되지 않습니까? transformed 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꾸 옆에서 소금을 뿌리는 일, 믿음의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지하고 또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또 전화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풍도 있었고요. 산불도 나고요. 뭐 우리 좀 애나하임 힐 불났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많이들 혼돈스러웠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화들 해보셨습니까? 거기는 누가 사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해 보셨습니까? 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끼리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지인일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불이 났는데 어디서 났냐면 저기 필렌 있는 데서 불이 났어요. 난 필렌이 어딘지도 잘 몰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필렌 그쪽에 우리 교인이 한 분 사신다고. 그래서 주소로 막 찾아보니까 정말 그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해 드렸어요.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얼굴도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 근데 무조건 그냥 전화한 거야.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다 주셨다고.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오다가 바람이 불어서 저쪽으로 가버렸대. 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몰라. 그전엔 잘 안 나오셨대. 그리고 나는 그분을 못 알아봤는데 그분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셔. 무슨 뭐 친척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본인이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반가워하셔요.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려야 무슨 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지. 마음도 열렸는데 무슨 뭐 믿음이 들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카톡 메시지, 카톡이 참 나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공연한 거, 잡다한 거, 지저분한 거 이리저리 물어서 날르는 그런 어떤 잡다한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지저분한 그런 어떤 일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고상하게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정말 빠르게,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손편지로다 이렇게 그냥 썼지만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죠. 손편지. 저희도 처음에 그 결혼해서는 손편지로 다 썼어. 저희 사람이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가면 손편지로 해가지고 일일이 써가지고 그냥 카피해가지고 보내. 뭘 그걸 계속 쓰고 있냐. 그 많은 사람을 그때 한 달 전 이상서부터 그냥 몇 장씩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몇백 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지식하기도 해라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게 고지식한 게 아니더라고. 그 편지를 사람들이 자기들은 못해도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바빠지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못 쓰기 시작했어요. 못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왜 그 편지가 안 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쓰십니까? 그래서 이제 써야지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전 글씨체가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쓰고도 제가 못 읽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사인 뭐 해서 주면은 세크레터리가 가져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글씨예요? 들어보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묻다가 결국엔 나한테 가져와. 이게 무슨 글씨냐고. 그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bad handwriting입니다. 요즘은 이게 치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밑에다가 톤을 달죠. 제가 핸드라이팅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밖에는 글을 쓸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드리고는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죠? 길지 않아도 아주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또 차 한잔 하실까요? 그 교제하는 자리에 퍼스널 인비테이션 하는 것이죠.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십시다.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애들 얘기도 나누고 가족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러다가 신앙 얘기하는 거죠. 신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 해보세요. 좋아요. 나도 참 힘들었는데 신앙생활 하고서 많이 좋아졌지. 같이 가십시다. 오늘도 40년 전 친구를 만났어요. 40년 전 친구. 미국 와가지고 그 시리 칼리지 제가 1년 다녔는데 영어 배우러 LACC 다녔거든. 75년도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 다니던 친구를 만났어. 그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되셨는지. 아유, 참. 그래서 세월이 사람을 바꾼 건지, 세월 속에 있었던 그의 삶의 경험이 그를 바꾼 건지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빚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옛날에는 참 이방인 같고 타인 같았는데 40년이나 먼 세월을 돌아서 만났는데도 형제 같아. 믿음으로 만나면요 형제 같아요. 믿음으로 만나면 외국인도 형제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아버지가 닮았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자라나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닮았어. 어딘지 모르게.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누구 닮았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내면의 코드가, 그 모습이 서로가 닮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돼. 그럼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지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지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좋은 여러분의 삶의 지기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기도에서 맺혀진 관계는요 평생 갑니다.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도요 그 기도의 관계는 계속 연결이 돼. 제가 74년에 한국 떠났는데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 제목 서로가 얘기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저께 헤어지고 만난 것 같아. 그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관계는 끈끈한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생겨지고, 그리고 그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서로가 그냥 부둥켜 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좋은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참 영적인 그 지기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참 산모에 수고하는 것으로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낳은 영적인 자식이 되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겠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영적인 맺어진 관계라고요. 참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시를 쓰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자기의 그 구명대를 넘겨주며 나보다 내가 살아야지 하고 넘겨주시는 그런 한 사람 당신은 있습니까? 그런 시였죠. 네. 그 시를 처음에 읽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삶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이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기꺼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삶이 예수의 삶이더라고. 그 삶이 예수의 삶.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런 인생, 그런 가치 있고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들이 생겨졌는가?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참 많이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죠. 자, 축하하기, 취미를 나누기, 운동하기도 하고 또 산보를 같이 하기도 하고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하고 이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또 기회를 봐서 내가 손 붙들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해서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희가 한번 내슈빌에 갔습니다. 내슈빌에 가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퍼런스 끝나고 중간에 남는 시간에 이 교회를 좀 돕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전도하자.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가지고 내시불에 있는 한국 상점 도서관 무슨 비디오 파는 집 이런 데 다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러 갔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놀라운 사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달고 가니까 나 교회에서 나온 줄 알잖아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 쇼핑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전엔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복잡해서요.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리가 일면요 전도의 발은 그날로 끊깁니다.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서 평화롭자고 위로를 얻자고 교회에 나오는 건데 교회에 나와도 싸우면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서로가 옳다고 싸워. 근데 주변 바깥에서 온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웃기네 이거. 밥 먹고 할 일도 없나 봐 이것들이. 그래서 발 탁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흔들리는 나무에다가 바람 부는 날에 흔들리는 나무에다가 둥어리를 틀고 거기다 알을 까겠어요? 어느 새가. 지금 날갯질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어디 가서 좀 기술 들이고 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흔들면은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릇 그래서 평화로워야 돼. 평화를 깨는 일은 하덜마시라고. 그거는 악이에요. 그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MOM.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뭔지 아세요? Moment of moving. 가슴이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마음이 쫙 열려서 그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잘난 척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저 사람 한번 소원 들어주지 하고 발을 디디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하도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웬만해서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 감동을 하려면 일상을 좀 넘어야 돼. 범상을 넘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생각했대. 아니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뭐라고 그냥 들어주지. 그래서 결혼했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살면 됐지, 내가 뭐라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혼했대. 여러분, 우리가 감동시키는 일을 좀 하도록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우리 집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좀 얼마 전에 해봤어. 근데 감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표현을 안 해주니까.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환갑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뭐 편지 잘 안 쓰는데 이번엔 제가 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인간 만나서 나 인간 만들어주고 당신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걸 아주 좀 표현을 제 나름대로 밤을 새가면서 지우고 또 지우고 해가지고 아무튼 정성을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제가 이렇게 전해줬어요. 지금 읽지 말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읽어. 그래서 여보 어땠어? 네.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 감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 나도 좀 또 용기를 갖고 또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야?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 하고 마는 거지 뭐. 예? 지속적으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줘야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말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박 권사님? 확실해? 들어봤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박 권사님한테만 얘기해 줄까?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고백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 진심 어린 편지를 이렇게 지난 35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걸 편지를 썼다가 시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 다음 순간에 또 미워질지라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밤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울었으니까 자기도 울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고, 그러고서는 아직 못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하리다. 아직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지금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moment of moving. 예.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moment of touching. 뭐 이런 어떤 말도 될 수 있지만 모트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MOT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르모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좀 감성이 닿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moment of moving. 우리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 계획을 하고 감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뭐 꼭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 꼭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 뭐 LA 사는 사람 보고 자꾸 우리 교회 저기 어디 산타바바라 사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나오시는 박종숙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박 장로님한테, 황건희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어떤 때는요, 이 수요예배 오시다가 중간에 트래픽 만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수요예배 나오는 게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분 앞에서는 하면 안 돼. 예. 저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그냥 오신 것만 해도 감동이 돼. 오신 것만 해도. 예.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져서 오시는 때도 있어. 아마 그럴 때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트래픽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피곤했던가 보다. 아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그냥 그래도 그냥 보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보는 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헌신을 다하는, 우리 그분이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되어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당신이 그렇게 좋은 거라니까 참 좋은 걸 거야. 난 당신을 믿고 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삼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